엄중하신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입니다. 축구 경기나 릴레이를 할 때 손에 진짜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경기가 있어요. 재밌는 경기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역전승. 역전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처음에는 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지켜보는 팬들이 아주 열광을 하죠.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제 주인공이 악당하고 싸우는 거예요. 1대1로 싸울 때 처음에는 주인공이 질 것 같잖아요. 막 그 악당은 너무 센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주인공하고 싸울 때 주인공 계속 얻어맞고 쓰러지고 그러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주인공이 악당을 싸워서 악당과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기고서는 헐리우드 영화가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아주 멋있게 한마디 하는 그런 영화들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스포츠 선수들 중에 스타 플레이어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 선수들은 아주 높은 연봉을 받죠. 그리고 많은 인기를 누려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혼자서 몇 명의 몫을 해요. 그래서 스타 플레이어예요. 이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혼자서 막 몇 골을 넣고 그러면서 이 승패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바로 이 스타 플레이어잖아요. 혼자서 일당 백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선수들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한 분이 한 민족과 대적해서 싸우는데 이겨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으로 스스로 블레셋의 포로가 된 이 총사령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만군의 여호와, 이분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은 수치도 감수하시는 분, 이분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상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예요. 작은 상자죠. 이 상자는 안팎이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손으로 옮길 수 없어요. 워낙에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잡고 옮기거나 짐승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상자에는 금으로 된 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에다가 이 나무 이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제사장들이 메고 이동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이 거룩하지만 이 언약궤는 특히 거룩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상자를 손으로 만졌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가로가 112cm, 높이와 세로가 68cm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1m 정도 되는 데다가 60cm니까 한 요 정도 크기가 될 거예요. 요 정도 크기. 우리 강대상보다도 작은 거죠.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그 존재로서 거룩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이 상자, 이 언약궤를 탈취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상자를 어떻게 옮겼는지, 그 안을 들여다봤는지, 상자는 들여다보고 싶잖아요. 들여다봤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의 전리품으로서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당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다. 이렇게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다곤 우상이, 아무래도 다곤 우상이라고 하면은 사람보다는 컸을 거예요. 나무로 만들었던 돌로 만들었던 그 조각상이죠. 그 조각상이 언약궤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었다. 다곤 우상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곡식의 신이다. 또 폭풍우를 다스리는 신이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요. 고대 근동의 우상들이 그랬듯이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신으로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도 신전 안에 아주 큼지막하게 아주 만들어졌을 텐데 그 우상이
1m도 안 되는 1m 정도 되는 상자 앞에 엎어져서 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전쟁의 승패는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자기들이 모시는 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블레셋이 이겼으니까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다곤 신이 더 강력한 신인 거예요. 그런데 다곤 신이 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상자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조각상이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각상이 넘어졌구나, 다시 세워놔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워놨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세워놓은 우상이 넘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세워놓은 우상이 얼마나 잘 만들어가지고 건축학적으로 딱 만들어서, 이 사람들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과학이 발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건축학적으로 딱 설계를 잘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게 넘어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넘어진 우상을 사람이 다시 세워놨다? 이것도 이게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상은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만들어서 세워놓고 또 사람이 또 그거를 또 없애고,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했다. 그리고 다곤 신상에 우상신이 임해가지고 이게 신들의 전쟁이 그 사이에서 있어가지고, 뭐 그때 다곤 신상이 뭐 여호와의 신의 그 뭐 언약궤에 싸워가지고 져가지고 절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언약궤는 상자고요. 그리고 이 다곤 신상은 그냥 조각품일 뿐이에요. 여기다가 뭐 뭔가를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여기에 뭔가가 들어있다, 뭔가가 미신적인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서 절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한 이유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지, 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고 뭐 다곤 신상이 여기에, 이 다곤 신의 이 신이 여기에 임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괜히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블레셋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은 또 아침 일찍 다곤 신전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냐 하면은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서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목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머리와 손목이 떨어져 나갔다. 세번역 성경은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는데,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둥그렇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세워놓을 수도 없게 생겼어요. 몸통만 남아 있어요. 손상을 입었어요. 이 지경이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진짜 신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뭐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곤 신이 절을 하고 또 목이 잘리고 손이 잘린 그런 상태가 됐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맞잖아요. 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다곤 신은 우상일 뿐이구나,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곤 신을 계속해서 섬겨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는 문지방을 넘지 말아야 된다, 문지방을 밟지 않고 넘어가야 한다는 새로운 종교적인 의례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머리와 손이 거기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밟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카톨릭에도 이러한 풍습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제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갔을 때 어떤 여자친구가, 이제 남미 친구인데, 남미 친구가 예수님의 태어나신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별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해놨어요. 아주 특별하게 장소를 해놨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가지고 온 거, 그 다음에 거기 가톨릭에서는 묵주 사용하잖아요. 십자가 묵주. 그거를 또
예루살렘에 있는 가게에서 샀어요. 그거를 아주 많이 샀어요. 그리고서는 한 뭉텅이를 샀는데 그거를 그 자리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자리에다가 그 묵주 목걸이죠. 목걸이들을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뭐 하는 건가 저 궁금했어요. 근데 마침 그 친구랑 저랑 같은 숙소에서 묵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남미 친구인데, 남미 여자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거 왜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그 거룩한 곳에 있는 그 어떤 그 뭐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것이었겠죠. 그게 이제 이 목걸이, 묵주 목걸이에 그 의미가 있어서 거기에다 놨던 거는 뭔가 다른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미신이라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자리에 놓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이게 고향 친구들한테 갖다 주면 거기에 뭔가 의미가 생겨서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더 잘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친구들한테 그걸 나눠준다고, 네, 나눠주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좋게 생각하면은 이 목걸이가 거기에 이제 놓여졌었던 그 거룩한 자리에 놓여져 있었던 목걸이다. 그러면서 이거 예수님 더 생각하고 그러면은 뭐 좋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미신적인 의미가 돼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온 목걸이니까 하나님이 더 이렇게 잘 해주실 것이다. 더 잘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미신적인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행 사진을 보면서 또 우리 권사님 이번에 또 이번 주에 뭐 베트남 가시고 우리 집사님 다음 3월 달에 베트남 가시는데요. 우리가 여행 사진을 보면서 그곳을 기억하고 이제 그 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는 것, 그거는 좋은 거잖아요. 십자가 목걸이도 내 친구가 예루살렘에 가서 나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사다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좋은 건데 그 물건이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된다. 특별해진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건 미신이 되는 겁니다. 일부 개신교인들이 가톨릭을 이단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스돗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은 신상이 부서졌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센 거 준비하시죠. 그게 뭐냐 하면은 악한 종기,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이 지역을 쳐서 거의 망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스돗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웃까지 크게 괴롭혔다. 이 엄중하다라는 뜻이 그거예요. 크게 괴롭혔다. 그런 뜻입니다. 이 어려움이 바로 악성 종기입니다. 성경은 이 악성 종기가 전염병처럼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무슨 성경이냐면 70인역, 셉투아진트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에는 쥐가 그들 나라 곳곳에 나타났다라고 덧붙여 놨어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쥐와 연관되었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쥐 잡는 운동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제 친구네 학교에서는 이제 쥐 꼬리를 잡아가서 가지고 가서 잘라가야 되는 그런 숙제도 있었습니다. 이 전염병이 쥐와 관련되면 굉장히 무서워지잖아요.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고양이라는 소설을 썼거든요. 근데 그 고양이라는 소설은 고양이의 관점으로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고양이의 절대적인 적이 누구냐면 쥐입니다. 쥐. 이 소설에서 쥐는 전염병을 퍼뜨리고 문명을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두려운 존재예요. 전략을 세우고요. 학습하고 적응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한 마리면은 아무 위협이 되지 않잖아요. 생쥐 한 마리가 무슨 큰 위협이 돼요. 그런데 이게 집단이 되면은요. 인간이 만든 도시, 지하, 하수도, 폐허를 완전히 점령하면서 인간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쥐를 매개로 한 이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어요. 이것이 당시 인구의 약 50%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 흑사병 때문에 마을 단위로 완전히 사라진 곳도 많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려서 다 죽은 거예요. 지금은 의술이 발달했고 항생제가 있어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쥐에 대한 것이.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 쥐로 인한 이 패스트가 돌면은 꼼짝없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 믿기로 작정할 만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다곤 우상과 같은 편에 설 것을 선택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 말씀.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창조주 하나님, 원래 자기들의 신이 누구였는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셈의 자손이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알던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신인 다곤 우상과 함께 자기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아스돗이 이렇게 멸망의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사무엘 시대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숙적이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그 숙적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전리품이었습니다. 트로피, 경기에서 이긴 사람들이 받는 큰 트로피 정도가 되는 게 이 언약궤였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언약궤를 아니면 언약궤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이제 그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기로 합니다. 가드에는 골리앗과 같은 아주 큰 아낙 자손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은 5개의 주요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가드는 가장 군사적인 도시예요.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스돗, 다곤 신전이 있었던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또 여기 아스글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양으로 문물도 많이 이렇게 항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또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도시고요. 가사라는 도시는 이집트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굉장히 이 대단한 도시, 이 도시국가 연합이에요. 이 블레셋은. 에그론이라는 곳은요, 바알을 숭배하는 농업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철기 문화와 군사력, 수준 높은 문명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과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다윗 시대까지 이 시스템이 계속 가거든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가드가 아무리 블레셋의 군사적인 중심지이고 또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도 엄중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가드에 임하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노소를 불문하고 악한 종기가 생겨서 다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가드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뭐 골리앗 장군 같은 사람이 뭐 있다고 해도 이 전염병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의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기자 그런 선택을 합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에그론 성문으로 언약궤가 들어가려고 하자 에그론 사람들이 다 막은 거예요. 못 들어옵니다. 언약궤 여기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무섭게 치시는데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의 성막에 있을 때는 이 언약궤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블레셋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 언약궤가 무슨 아주 공포의 물건처럼 돼가지고 아주 무슨 저주받은 물건처럼 돼가지고 이 물건이 들어오는 곳마다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성경은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엄중하다.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매우 무겁다. 크게 가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신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한 종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경은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말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 힘도 없는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심판이 떠나갈 것을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회개한다는 용어 자체가 돌아선다는 뜻이잖아요. 우상에게 예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향으로 돌아선다고 하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상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안 들어주실 것 같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왜냐하면은 자기 영광을 절대 누군가와 나누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아니죠. 우상에게 감사하겠죠. 그리고 우상을 계속해서 우상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그러면서 우상을 계속 믿게 되겠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동네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말씀이 그래요. 절에 가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절에 가서 계속 기도를 하신대요. 그거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조물을 불쌍히 여기셔서 들어주시는 것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이 들어주는 줄 알고 감사를 해요. 그 우상에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은다 하면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우상에게 예배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대원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연약하시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약하시다는 이유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신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기력하게 죽어갔던 가난한 목수 청년이었던 겁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연약한 존재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강자만이 그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는데 나는 능력이 있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 쥐나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혼자 상대해도 되는 아주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블레셋 민족을 상대하셨던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로마 군인들과 싸우실 수 없었을까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잠잠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던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능력한 하나님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10명 중 8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8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셨고 그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부모가 말을 잘 듣는 자식이나 말 안 듣는 자식이나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따뜻한 바람처럼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듯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엄중한 손길로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뭐 엄중한 손으로 때린다고 해가지고 자식을 미워해서 때리겠습니까? 부드러운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면 감사하시고요. 때때로 징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면 됩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시죠. 내 자식이 아니면은 뭐 아무 상관도 없는데 자식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대겠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고 형통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원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 부르지 않죠. 우리나라가 3만 불이 딱 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GDP 3만 불이 되면서부터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적어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주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응답은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러는 거는 주시는 거잖아요. 다윗 시대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네, 응답은 시간 문제다. 기도가 무능력하게 보이고 시간 낭비처럼 느껴져도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가장 좋은 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라는 거가 그거잖아요. 지금은 아무런 그게 보이지 않아도 그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그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또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어려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부르짖음이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우리 메아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